이거는 설교 마치고 나서 헌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풍년 속에서 태평성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흉년이 종종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시들어 늙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지만은 첫째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흉년 세 가지 많은데, 대표적으로 건강의 흉년, 사람들의 첫째 소원 건강, 둘째 소원 건강, 셋째 소원 건강.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에도 갈 수 있고 또 생업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건. 그런데 사람들의 소원은 이렇지만은 건강을 잃고 고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걷는 사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또 건강의 흉년을 이미 경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래 참 건강을 잃고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폐사한 분도 있고, 지금 또 건강의 흉년 속에서 한없이 고생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흉년입니다. 경제의 흉년.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인간관계가 복잡해도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회사에 가는 이유는, 또 생업에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참 말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흉년이 오면 또 사람들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또 이 터널을 이미 통과한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흉년입니다. 건강하다고, 이거 뭐 경제가 탄탄하다고 내 인생길에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해도, 경제가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건강 잃어도, 경제 잃어도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건강은 회복되게 돼 있고 경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제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흉년이 들면은 그냥 이 건강 문제도 대책이 없고 경제 문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흉년이 들면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감사도 나오지 않고 오만불평만 나오고, 예배 시간도 믿음의 흉년이 있으니까 형식적일 수가 있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믿음의 흉년입니다. 믿음의 흉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경제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건강은 회복되게 돼 있고 경제도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믿음 잃어버리면은 이제 대책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혹시 믿음의 흉년을 걷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서 믿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이스라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로 본문의 흉년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세 가지 본문에 흉년이 들었는데 첫째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제1대 사울 왕이 출현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믿음의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과도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한 믿음의 지도자가 사사.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제1대 사울 왕이 출현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들이 사사라. 그 사사 시대. 그런데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확인하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방금 사사 시대를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출현할 때까지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과도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사사들인데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좁게 해석하면은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은 자식들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창조 질서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나름대로 회사에 충성하면 안 되고 그 회사가 원하는 어느 경영 방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내 나름대로 회사에 일하면 안 되고 교회도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목사님 목회 방침에 목회 철학에 순종해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강단은 강단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하시지만은 내 뭐 형편이 이런 대로 내 나름대로 생활하면은 예수 맛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이슬의 은총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왕의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절대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해 버리면은 올 수 있는 흉년은 다 쳐들어와 버립니다. 건강은 물론 경제고 물론 뭐 믿음도 싹 바닥이 나버리죠.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삶의 결과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에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란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새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진다. 영육이 병들어 힘이 없는 상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의 흉년입니다. 예.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 시간도 피곤하여 지친 심령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시행과 능력 공급받고 영육에 이런 질병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딱 받을 때 치료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내 나름대로 달려가 버리면은 늙은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은 몸에 고장이 다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파종이 헛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지만은 건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생은 하고 추수할 것이 없다. 이 목사님 내 지금까지 불어난 거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한꺼번에 탁 쏟을 수가 있습니다. 파종이 헛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다. 왜 숨어서 사느냐? 창피해가지고 나 떨고 못 견디네. 부끄러워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왕이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제쳐놓아버리고 내 계산대로 움직여버리면은 이런 일이 결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아직까지 건강하거든요. 경제 이상 없거든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가 우리 인생 속에 쳐들어오는 사건 사고 못 막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 못 막습니다. 돈으로 못 막습니다. 사건 사고를 돈으로 못 막습니다. 내 힘, 이 힘이 건강이, 이 힘 가지고 못 막는다니까. 그런데도 아직 건강하고 아직까지 탄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흉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번째, 시작. 치료와 회복의 길. 건강에 아무 이상 없고 경제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 이게 우리가 예방사. 그래.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치료와 회복의 길. 문제 제시도, 이 상황 분석도 성경에 있고 그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진단이 정확하고 성경의 답이 정확합니다. 성경 외의 답은 답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의 길. 우리 지금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믿음의 흉년이 회복돼야 되는데 답, 시작.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다음 주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났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 땅이 유다 베들레헴 언약의 땅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레켐 떡이거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떠나서는 안 되는데 왜 하니까 딱 육신 문제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떠났다 이 말입니다. 떠나서 10년 만에 떠날 때는 넉넉하게 떠났습니다. 남편 모시고 또 아들 둘이 데리고 떠나서는 안 될 때는 떠났는데 10년 즈음에 남편도 여의고 또 그 땅에서 두 자부를 얻었지만은 아들 둘도 다 여였습니다. 그래 딱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땅, 언약의 땅을 떠났는데 지금 목사님 우리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이미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지금요, 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막 이래 아무리 해도 첫째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목사님 오늘 우리가 뭐 할 일도 많은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배설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장이 나서 참 힘들고 쓸쓸한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행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행위가 없으면 예배드리는 만한 이게 형식적일 수 있고 종교 생활일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배설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침 오는데 또 지금 배가 안 고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 안 고프면 비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뭐 공부 못하고 못 생긴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감사해야 되지. 뭐 육신의 그것 때문에 자꾸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우리 예배 십자가 은혜 받으면은 오장육부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튼튼하여지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낫습니까? 아무리 병원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호와 라파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학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릅니다. 재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시는 은혜 속에서 이 시간 막 내 육신이 치료된다니까. 지금까지 각종 암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각종 암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장육보다 튼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다 놓치고 있어요. 칼럼 보세요. 칼럼. 지나간 또 후에야 지금 기도할 때인 줄 깨닫게 되네. 모든 것은 지나가면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열쇠로 안 열리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저는 어릴 때 소원이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있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참 은혜를 받아가 내가 어릴 때 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힘들고 그런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제가 뭐 돈 가지고 돕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가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너무너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목사님 그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골에 계시는 쓸쓸하고 그 피폐한 환경 속에서 애롭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온누리 교회 때문에 이거 1년 암생 하는 것도 영성예배 이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 기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사명을 더 겸손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의 이론 전달자가 아니고 제가 증인이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기도 회복해서 건강 회복하시고 경제 회복하시고 사명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회복이요. 자, 우리 늘 사명 회복, 건강 회복, 사명 회복, 경제 회복, 사명 회복, 자식 축복. 답이 다 들어있는데 이 답을 놔두고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사명 안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사명 때문에 경제 주시고 사명 때문에 주 예수께서 주시는 여호와 살롬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랑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 아프리카 안 갔습니까? 비행기에서 식사를 6번 했어요. 30, 40대 따라 붙인 온누리 사명자들을 4끼까지 따라 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못 차려. 눈이 떠져야 밥을 먹니. 근데 제가 비행기에서 6끼 꼬박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루는 이틀간 갑니다. 그 코스코 해발 3천 몇 미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뜻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박이재 목사님의 무병강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냐, 그게 왜 갔습니까? 사명 때문에 안 갔습니까? 사명 때문에 놀러 갔습니까? 그 사명 때문에 땅 끝까지 사명 때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하는 제 건강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 안에 다 있다니, 사명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명 회복, 건강 회복, 사명 회복, 경제 회복, 사명 회복.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시작. 자식 축복. 제 자식 농사가 제일 짓기 힘듭니다. 절대로 우리 부모는 자식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못하는 자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막 감당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흉년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어쩌다 보니까 흉년 오는 거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7년을 풍년 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7년을 흉년 들게 하시고
바람과 우박, 태풍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본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거든. 이 흉년을 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첫째로 시작.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말씀은 놔두고 내 마음대로 생활한 결과가 영육의 세산이요.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을 때.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예수 우리 왕이요 노래는 잘하면서 나의 왕의 왕 말씀대로 살면 왕이 완전히 책임지지. 지금 말씀을 놔두고 지금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생활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육의 궁핍이 뿌려도 파종이 헛되고 거둘 곳이 없고 부끄러워서 숨어서 산다 이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어디서 건강하다고 문제 없습니까? 돈 있다고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에서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부부 문제 생겨버리면은 돈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좀 모자라고 경제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 내 가슴에 차고 넘칠 때 예배 시간마다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신과 능력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 믿음에서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아닙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할렐루야. 근데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붙잡고 살 때 이상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다 이기게 돼. 마지막으로 시작. 임마누엘의 확신 여부. 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내 흉년이 들었지만 묵고 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흉년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근데 자기 계산해가 떠났더니 안 떠난 사람 많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풍비박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이제 회복한다고 돌아왔지.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살 길은 지금 막 건강이 무너지고 막 경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임마누엘을 하시는데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합니다. 대단하다. 합격하면서 겉으로 원하고 바라는 건강에 증거 주시고 경제 주시고 자식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사명 회복해서 잃었던 것 놓친 것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